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우리는 오늘 야고보서라는 성경에서 두 가지 이미지를 분명히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의 그림은 우리가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를 낳고 기르고 그리고 그 안에 만들어내는 어떤 것이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의 이미지는 하나님께서 낳고 기르고 만들어내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우리 안에서 낳고 있으며 기르고 있고 그리고 그 결과들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어떻게 낳고 기르고 계시는지를 바라볼 때에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는 메시지입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그냥 이렇게 평안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울어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라는 존재는 그냥 내가 하더라도 올바르게 굴려도 기울어져서 굴러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자기 욕심에 끌려라는 겁니다. 이게 자기 이야기와 자기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억해야 되는 자기 이해가 무엇이냐면, 나는 바른 말을 하고 나는 옳은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내 모습 자체가 기울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 사랑을 했는데 원수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선하게 충성했는데 오히려 큰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건 그 사랑이 순수하지 않아서, 아니면 그 선한 충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울어져 있을 때는 내가 사랑을 했는데도 좋지 않은 열매로 끝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아니라 사실은 무감각이 나한테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 우리의 모습 자체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후에 그동안에 자신을 괴롭혔던 질병이 나았다고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병이 나았습니다. 목사님이 나가시는 분에게, 아니 무슨 병이 있으셨는데 그 병이 나았습니까? 물었더니 그 새신자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오랜 동안 불면증에 시달렸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 시간에 단잠 잤습니다. 참, 예. 오늘 설교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은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제르 디알러지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생겨진 모습에 대한 이해를 꼭 하기를 원하는 개념이 예제르 신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성경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이 토기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 하나님 토기장이 될 때 토기장이는 토기장이의 뜻대로 빚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제르, 요제르 이런 말들이 등장하는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무엇은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창세기 언어로 살펴보면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이라. 그리고 그 뒤에 8장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계획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로마서 말씀은 더 분명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안에 사람의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는 시험을 받는 것이 자기 욕심이라는 것으로 만들어진 기울어진 판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되지 않으면 첫 번째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에요. 뭐 내가 기도했는데 의미 없던데, 내가 교회를 다녀도 별로 달라지는 거 없던데, 이상하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과 환경에 대한 원망이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나서, 아니면 내 상황에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도 아니고 네가 그런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네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너의 마음이 기울어져 있다라는 사실. 너 그것 알고 있니? 우리가 말하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야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그냥 분명하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은 그냥 있지 않고 욕심은 무엇인가를 가지게 되고 이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느니라라는 것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생각이 다 죄는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생각이 다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신기한 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생각들은요,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곳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집요하게 그곳에 집착하게 됩니다. 이 모습은 창세기에서 보면 더 선명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았는데요, 그때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언제 죄를 짓느냐면 처음부터 그냥 내가 먹은 게 아니라 성경은 그들이 그 열매를 바라보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때 인간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거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라보는 건 죄가 아니에요. 이렇게 예쁜 자매들이 있는데 바라보는 게 뭔 죄입니까? 예쁘신데. 할렐루야. 예, 웃으시는 분들은 예쁜 분들이에요. 안 웃으시는 분들은 더 예쁜 분들이고. 아이고, 죽을 뻔했다. 그런데 우리는 보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그곳에 집착하면 그때부터 이 충동은 죄로 연결되어집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죠. 새가 지나가다가 똥을 쌌는데 지나가는 행인의 머리 위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냥 그 배설물을 치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생길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생겨요. 좋지 않은 어려운 일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고 산다면 그건 내가 그 새를 살게 한 겁니다.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가만히 보면요, 금방 이 욕심이라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라는 특징이 있어요. 욕심이라는 건 자꾸만 자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번식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있지 않고 이것이 계속 자라서 결국 어디로 가냐면 죄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 모습을 성경 전체에서 설명해 주는데 다윗의 모습을 보면 좀 더 분명합니다. 다윗은 이런 죄의 모습과 죄를 짓지 않았던 그의 모습을 말씀 속에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가 죄를 지었을 때의 모습은 테이커였습니다. 가져야 되는 때였어요. 그가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 반대로 기버였습니다. 주는 자였어요. 남들이 다 전쟁에 나갔을 때에 옥상 위에 올라가서 목욕하는 밧세바를 봤을 때 그녀를 가져야 되는 그 순간, 물론 간음죄입니다.
우리아를 죽인 살인 교사죄도 있죠. 하지만 그 전에 먼저 그의 마음은 욕심이 이미 가져야 되는 것으로 그 마음이 가득해진 겁니다. 그러면 이미 죄가 되어졌어요. 반대로 같은 사람인데 있잖아요. 그 전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울이라는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광야를 쫓아다닙니다. 이유도 모르고 억울하고 항명할 수도 없고 모든 일은 사울 중심으로 될 때에 그의 삶에 두 번이나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어떻게 취할 수 있느냐, 그리고는 그에게 생명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줄 때 다윗은 훌륭한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지지만 그가 가지고자 할 때는 왕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비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너무 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가지느냐 아니면 주느냐, 즉 내 모습이 어떤 식으로 기울어져서 지금 살아가는지. 줄 때는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가지려고 하면 이 욕심의 마음은 점점 자라서 죄로 이어집니다. 그 죄는 결국 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 내 안에 성령의 소욕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도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이 그 안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마음들을 계속해서 자극받을 때에 그것은 자라서 결국 죄, 하나님에게 순종할 능력도 선을 행할 능력도 잃어버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때에 하와에게 사단이 한 말처럼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 욕심이 자라면서부터 비틀기 시작해요. 왜곡시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 내 자리로 생각하는 그 마음이 그때에 그의 마음에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 말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정말 잘하고 제대로 믿고 그리고 무엇인가 아름답게 이루려고 했지만 정작 거기에 악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기울어진 존재입니다. 이 기울어진 존재가 자극을 받고 그리고 도전을 받을수록 그 안에 일어나는 충동과 욕망은 가져야 되는, 아니 그것은 결국 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떠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욕심은 그 끝이 분명합니다. 결국 죄입니다. 욕심은 그 마지막이 무엇이냐면 결국 내 영혼과 내 삶과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을 죽이는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야, 욕심 가지지 마, 욕심을 억제해, 욕심을 없애버려, 이게 아니라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지 마라. 욕심을 제거하고 욕심과 싸우고 욕심을 없애는 일들에, 너의 그 상처를 없애는 일들에 너의 삶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다른 씨앗을 너의 삶에 심어라.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죄를 이기는 가장 좋은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심는 것입니다. 이 땅에 믿음의 방식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도 죄와 어두움을 보고 욕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도 그와 같은 것들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가 욕심이 이렇게 많은데 그거 없애도 또 다른 욕심이 일어납니다. 그거 채워져도 또 다른 일들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욕심이 채워지면, 이 일이 이루어지면 정말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속지 마라. 그것에 너의 마음이 빼앗기지 마라. 왜? 시원할 것 같니? 잘 될 것 같니? 여러분, 그에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속지 마세요. 이제 내가 하는 일들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이 땅에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국은 나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여러분, 내 마음에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좋은 것, 진짜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데요.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입니다. 시작. 그도 아멘. 마지막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욕심이 내 안에 낳아져서 자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셔서 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진짜 가장 소중하고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 삶에 이 세상에 있는 너의 모습에서, 즉 기울어진 모습에서 너의 모습을 전환시켜라. 이것은 내 능력과 힘이 아니라 이 전환의 모습은 하나님이 심으시는 것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그러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게 뭡니까? 묻는다면 하나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을 심어서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 땅에 좋은 것이 이루어지는 존재로 우리를 바꿔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에게 그 말씀을 심으셔서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좋은 것이 자라는 사람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이 이미지는 예수님께서 설명하셨던 그 말씀과 너무 똑같습니다. 얘들아,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그 밭을 보니까 그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씨앗이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하고 자갈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마지막은 어떤 밭? 옥토, 좋은 밭에 떨어지기도 하는데 그 씨앗이 좋은 밭에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고 했습니다. 이 이미지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져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아름다운 것이 생기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그 마음에 말씀을 뿌리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은 그 말씀으로 그 안에서 세워져서 자신 안에 하나님의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 야고보서의 핵심입니다. 오늘 18절에서는 이것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고 21절에서는 심겨진 말씀이라고 하고 이 말씀의 중요성이 이후로 계속해서 그 가운데 도전되는데 언제 내 안에 가시덤불 같은 것들이 욕심이 있을 때 그리고 삶의 죄악의 일들과 사망의 일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말씀을 심으면 그때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어져서 우리 안에 없던 어떤 새로운 것들을 일으켜 나가는 거예요.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온 자는 그것이 능력이 되어져서 그 안에서 새로운 첫 열매, 즉 없던 것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무엇이냐면 말씀이 심겨져서 말씀이 자라서 그 가운데 만들어지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이 교회, 말씀이 자란 이 교회가 꿈꾸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New creation, 새 창조예요. 이건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일들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건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주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의 밭에 이 말씀이 심겨져서 그 말씀이 새로운 무엇인가를 시작하고 이루어내고 완성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누리는 복의 방법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복을 누리는 방법은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떨어져서 그 영혼에 그 말씀이 심겨질 때입니다. 제가 C.S. 루이스의 그 사자와 마녀와 옷장이라는 글을 좀 인용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진 모습을 이 C.S. 루이스가 묘사한 것을 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책의 주인공은 아슬란입니다. 사자죠.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을 어떤 동물의 이미지로 그 책 가운데서 많은 사람에게 소개하는 모습입니다. 아슬란이 움직이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아마도 이미 이 땅에 왔을지도 몰라. 그리고 나서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누군가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말했는데 그것이 굉장한 의미를 가진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가 있을 것이다. 그건 둘 중에 하나다. 꿈 전체를 악몽으로 만드는 무서운 것이거나 다른 하나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랑스러운, 그래서 그 꿈을 평생 기억하고 다시 그 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랄 만큼 아름다운 순간이다. 아슬란이란 이름을 들었을 때 아이들은 모두 자기 안에서 무언가가 뛰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에드먼드는 신비한 공포감을 느꼈고, 피터는 갑자기 용기와 모험심이 솟아났고, 수자는 어딘가에서 달콤한 냄새나 기분 좋은 음악이 흘러나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루시는 아침에 일어나 보니 휴일이나 여름이 시작되고 있음을 깨달을 때 오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영혼이 좋은 밭이면요, 무엇인가가 나에게 느껴지고 우리 각자마다 다른 반응과 모습이 그 안에 일어납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지금도 그 진리의 영으로 우리 모두에게 임하셔서 자신의 말씀을 심음으로 이제는 욕심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생명이 자라는 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대단히 궁금하고 의아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이나 예수님의 오심을 전하는 이사야서를 보면요, 항상 이와 같은 말씀이 인용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을 믿고 다 좋아요. 그런데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이 복음이 전하여지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저는 자가 걷게 된다라는 말씀이 항상 인용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인데 성경에 있으니까 인용된 건 아는데 저는 이게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전하여지면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되면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여졌는데 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왜 눈먼 자가 눈을 떠야 예수님을 믿는 건가요? 그러면 가난한 자가 계속 가난하게 살면 그러면 예수님을 못 믿은 건가? 저는 자가 걷는다는 건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 온전해졌다라는 건데, 아니 그거하고 우리가 믿는 복음하고 이게 조금 거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읽을 때마다 당황스럽더라고요. 아니 왜 복음을 이렇게 소개하지? 왜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왜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모습이지?
우리 모두에게는요, 내가 저는 자리가 있어요. 인간의 기울어진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자는 내 경제적으로 아팠던 자리든 관계적으로 내 가정에, 우리 가족 간에, 아니면 내 스스로에게 치명적인 모두가 다 기울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무슨 말을 해도 납득이 안 되고 공감이 안 돼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가난한 가운데도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 눈이 뜨여지지 않았는데도 그 주님의 말씀이 나한테 들려지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다리를 절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그 사람밖에 몰라요. 그런데 주의 말씀이 나한테 들려지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한테 들려지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한테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나고 일어나는 복음의 시간인 거예요. 우리에게 각자가 아플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자리들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은 그 속에 자신의 말씀을 심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비록 절고 있다고 할지라도, 비록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모습을 그에게 일으켜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심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 주의 말씀이 심겨질 때에 그 말씀이 나는 할 수 없는, 아니 불가능한 어떤 일들도 그 가운데 나를 생명으로 일으켜내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살아가는 삶에 나의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장 아름답고 멋진 모습을 무엇으로 어떻게 묘사하시겠습니까? The best version of myself. 나의 최고의 모습. 이게 내가 꿈꿀 수 있는 가장 나의 아름다운 모습이야. 여러분, 어떤 모습을 꿈꾸십니까?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 그런 모습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 어떻게 그리고 계십니까? 사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다음 주면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리라, 정말 내 인생에도 이런 날이 있구나. 제가 우리 교회 20년 섬기고 목회한 지 거의 38년 됐는데요, 한 번도 성지를 못 가봤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이번에 너무 좋은 분하고 어제 폭탄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정말 예수님의 광야를 걷고 있는 나의 모습을 상상하고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죠.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모습을 이미 요한계시록은 보여줬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장 죽임당한 어린 양 앞에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도다. 사실은 지금 이 자리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버전이에요. 만약 조금 더 도전하고 싶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 온 열방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그 장면을 아마 우리가 꿈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의 나를 보지 않고 말씀으로 심겨진 내 모습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 주님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하여
다시 놀랍도록 만들어서 나로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교회의 모습, 새로운 창조의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심으실 때에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가져갈 수 없는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주님은 우리 안에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언제?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흠뻑 취해 있을 때에, 그분과 내 영혼이 맞닥뜨릴 때에, 그 말씀이 내 영혼 안에 스며들 때에 놀랍게도 그 말씀의 생명이 우리를 이곳에서부터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모습으로 지금도 하나님은 창조해 가고 계십니다. 그게 교회고, 우리는 교회를 보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교회를 보며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데 우리를 불러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꿈꿉니다. 우리 교회의 최고의 버전은 지금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의 최고의 버전은 저 아프리카 땅끝까지 가서 이와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최고의 버전은 이 땅에 어떤 슬픔이 있든 어떤 아픔이 있든 주님 앞에 나와서 저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저 그거 없어도 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꿈꿉니다. 이 땅에 어떤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이 그 영혼에게 떨어질 때에 온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선포하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더 큰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릴 감격,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면 그 자리 앞에 나아가 그 주님을 선포하는 그 은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자리가 우리 모두에게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